저는 이 맥주절을 설명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민족적 구원의 그날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무교절을 중심으로 그렇게 절기가 이어져 가는 한 해에 드려질 3대 절기,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맥주감사절기는 그 중에 두 번째 절기인데, 바로 유월절이 지난 후에 7째 안식일이 지났을 때, 그때가 어떤 때냐? 이스라엘 땅에 10월 초순쯤 내리는 이른비가 내릴 때 무조건 씨를 뿌려야 돼.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한 해 농사를 지으려면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건기 때는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이 안 내려요. 아무것도 심고 거둘 수가 없어요, 6개월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때에 이른비가 내리면, 우리의 봄비가 내리던 6개월 동안 건조한 그 땅에 촉촉히 이른비가 내릴 때 무조건 씨를 심어야 돼. 심는다고 거둘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당연히 이른비, 늦은비 사이에 우기니까 중간비도 있겠죠. 어느 날 싹이 타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이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입어봐야 자라나는 게 은혜고 꽃이 피는 게 은혜고, 자라나고 꽃이 피었다고 열매를 딸 수 없어요.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에 늦은 비가 와야만 열매가 풍성해지고 결실이 돼. 그러고는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절을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감격이 오늘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느냐라고 다시 물으면서, 지난 반년 유월절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7주가 지난 후 이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예배하라고 맥주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해 농사 모든 소득을 다 거두어 가을에 다 수장하듯이 그렇게 수장하고 난 다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수장절을 지켜라.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정해준 그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이 절기를 지켜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나오되 빈손 들고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명령 때문에 절기가 되면 우리가 살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감사의 분량에 따라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절기 예물을 드려야 됨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이 맥주감사절의 원어 속에 담겨 있는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더 중요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맥주절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하그아 카치라는 말로 쓰여 있는데요, 이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추수하는 절기다. 즉 맥주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 가운데 보리와 밀을 추수하면서 추수한 첫 열매로 드리는, 성경의 모든 제물들은 양이나 소, 가난하면 비둘기 정도, 그래서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을 요구했는데 이 맥주절만큼은 첫 보리 이삭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림으로 소제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첫 이삭을 드리는 감사절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28장에는 말 그대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다. 그래서 첫 열매 감사절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놀랍게도 맥주절을 지나고 열흘 단위로 오순이 지나는 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함으로, 그래서 놀랍게도 77절 다음 날 오순절이 되는 날 성령이 불같이 이 땅에 내림으로 세상의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 입에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구원받은 육체에 거룩한 성령이 부어지면서 이 땅에 최초로 천국의 모델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날을 맥주절이요,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도 그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첫 열매로 구별하여 드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가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드려지는 이 맥주 감사절,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첫 열매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대충대충 혹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면서 약속이 달려 있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약속이 있는 명령을 더 담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첫 열매로 감사하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의 첫 열매는 무엇일까 한번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를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심은 게 없으니 거둔 게 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문화가 다양하고 삶의 환경이 다양하고 우리의 직임과 여러 가지 직장과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은 다양할지라도 자세히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따라합시다, 열매가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의 열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관리하고 내가 열심히 조심해서 음식을 가려 먹고 그래서 내가 내 건강 내가 관리했다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없을 겁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건강도 고비고비, 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건강을 지켜주심이 기억된다면 건강 가운데도 특별히 열매가 맺혀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자세히 살펴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땀 흘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해서 열매를 거두는 열매도 있지만, 농부가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진한 에너지, 진한 수고를 다했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열매 맺게 하셨다는 열매를 찾아본다면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귀한 열매가 많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혜로 내 인격 속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첫 열매의 귀한 비밀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정비례하는 믿음을 한 번 더 확인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받은 은혜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 받은 은혜의 크기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물질의 양이 아니라 그 감사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 첫 열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머릿속에 지어지지 않는 간정 같은 예화가 있어요. 그래서 집회를 가면 항상 이 예화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게 우리 큰아이가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아이를 붙들고 공주 촬영곡에 넘어서면 자그마한 산골에 산기슭에 있는 농촌교회에 제가 첫 목회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신학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담임 목회를 하게 하셔서 신학대학 4학년 2학기 8월 18일 날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목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지역이 밤 중에 유명한 공주 정한밤을 저희 교인들이 생산을 하고 그리고 전국에 파는데, 혹시 밤 살려면 공주 정한밤인지 물어보고 사면 그 밤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최고 밤입니다. 설교하다가 무슨 밤장사냐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산이 높아서 덜은 얼마 없고 산마다 밤농사가 주농사다 보니까 가을에 밤농사를 하고 나면 다른 농사한 것보다 더 수입이 많아서 겨울 되면 할 일이 없어요. 그 마을이 크지 않아서 마을 대부분 사람들이 다 저희 교인이었는데, 그때 제가 젊어서 갔지만 밤을 가꾸고 전지하고 해야 되니까 저보다 나이가 같거나 저보다 조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겨울만 되면 할 일이 없으니까 마을 해관에 모여서 저녁만 되면 동양화를 그리는 거예요. 동양화를 그리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사전을 찾아보면 안 나와요.
동양화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동양화를 그릴 때 반드시 연기를 피워야 되는 모양이야. 제가 가끔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특심해서 가보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연기가 가득해서. 그래서 제가 낮에 가가지고 그 마을 해가 옛날에 뚜꺼비 집이라 그랬죠. 뚜꺼비 집을 깨트려버리고 전기를 다 빼놨어요.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마을 해관에 불이 훤히 켜져 있어요. 가봤더니 세상에 그 뚜꺼비 집 전기를 그냥 직선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동양화를 그리고 연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다가 불 나면 다 죽고 이게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그러더라고. 낮에 바쁘게 좀 끌고 돌아다녀 봐라. 피곤하면 저녁에 동양화 그릴 힘이 안 생겨서 다 자빠져 잘 거다. 그래서 지혜를 생겼어요. 그때 교회가 봉고차를 샀습니다. 봉고차를 사가지고 그 차를 가득 태워가지고 동서남북 천지를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소 키우는 데도 가보고, 돼지 키우는 데도 가보고, 닭 키우는 데도 가보고, 관상수 키우는 데도 가보고, 양어장도 가보고, 그래서 별 군데를 낮에 데리고 다니면서 정신 먹이고,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여러분요, 이게 차 타고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저녁 돼서 가보니까 다들 집에 꼬라 떨어지고, 동양화 그리는 것도 손을 끊고 연기도 안 피우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요, 눈이 떠이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밤농사가 전부가 아니구나. 제가 지금 천열매 이야기 하려면 너무 오래 가면 안 되고, 그 중에 12가정이 낙농을 시작했어요. 젖소 키우는 걸. 여기 충청도 사람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충청도 사람들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결단할 때요, 여간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반은 꼬드기고. 그래서 당시에 만삭소가 임신 8개월이 만삭인데, 만삭소 5마리를 입양하려고 다 계약을 해놓고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데리고 계약하러 갔어요. 그때 만삭소가 220만 원 할 때요. 시골에서 여러분 30년이 넘을 때인데 220만 원 5마리면 얼마입니까? 큰 돈이잖아요. 아니, 그 집에 가서 소 못 키우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소를 입양해 주는 분은 자기가 낙농하는 집에 후보소로 해놨는데, 제가 어떻게 꼬드기고 기도해서 그걸 자기 후보소를 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계약서를 하나 쓰자. 데리고 가서 마음에 안 들면 그대로 바꿔주고, 새끼 낳다가 혹시 잘못되면 다시 바꿔주고. 제가 그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생물을 갖다가 사가서 키우기 싫다고 그러면 다시 그대로 바꿔줘서 돈하고 바꿔주고, 혹시 새끼 낳다가 잘못되면 다시 만삭소로 바꿔주고, 그 계약서를 쓰니까 충청도 그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해가지고 소를 입식했어요. 여러분, 그 돈을 들여 소를 갖다 놓으니 제때 사료를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한 바가지 주고 엄마가 지나가면서 한 바가지를 주고 새끼를 낳는데요, 밤에. 저는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새끼 낳을 때 뭐 소에다가 뭐 기도하고 했다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무슨 애기 낳는 것도 아니고 소 새끼 낳는데 기도하냐 그랬는데, 막상 당하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트랙터로 묶어서 끌고요, 그러고는 마사지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소 엉덩이에다 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우리 애 낳을 때도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야, 새끼가 쑥 빠졌는데요, 저는 그 새끼 죽을 줄 알았어. 근데 놀랍게도 그 새끼가 잘 나오니까 애미가 젖을나기 시작하는데, 한 주간이 지난 후에 주일날요 강단에 송아지 1000열매에 감사한 금액가 봉투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헌금 봉투에는 반드시 돈이 들어야 되잖아.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봉투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그 집사님이 김기택 집사님, 아직도 살아있어요. 집사님 와봐. 근데 어떻게 헌금 봉투에 돈이 없어? 그랬더니요, 근심이 가득한 가운데, 내가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새끼를 팔면 100만 원이었어요. 젖소 새끼 한 마리가. 근데 새끼를 팔라니까요, 도저히 못 팔겠더래, 자기가 팔라니까. 그리고 그 새끼 대신 돈을 드리려고 그래도 그게 새끼인데, 첫 새끼인데 어떻게 돈을 바꿀 수가 없더래. 그리고 제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팔아서 가져가시든지 끌고 가시든지 알아서 하래. 야, 여러분, 그 소를 입식할 때부터 기도했던 목사인데, 제가 소장사 벌써 전화 한 통이면 그 송아지 팔아요. 그런데 저도 못 팔겠더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건넌 마을인데 교회 아래 마을에 옛날 한우 미우고 먹이다가 빈 외양간이 있는데 그 외양간에서 키웠어요. 송아지를. 한 마리만 키운 게 아니라 12가정 중에요, 송아지 5마리를 키웠어요. 첫 열매를. 근데 놀랍게도요, 첫 열매를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쑥쑥쑥 새끼를 낳고 저절 잘 낳는데, 목사는 늘 사기꾼 같고 부풀어서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도 진짜 은혜롭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제가 그 재단에 8년을 목회했는데요, 그렇게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는데, 맨 큰 새끼는 제가 미국 갈 때 18개월 되면 수정 단계로 이제 수정하면 새끼가 들어요. 근데 그렇게 5마리 키운 거 제가 못 팔아 그랬더라고. 저는 아마 계속 있었으면 그 새끼 첫 열매 드린 집에 다시 재입양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후임자가 와서 그 송아지 5마리를 팔아서 32인승 버스를 샀어요, 시골교회. 저는 잊을 수 없는 게요, 제가 뭐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뭐 짐승을 키워봤습니까? 그런데 그 첫 새끼를 그 주인도 못 팔고 기도한 저도 돈 100만 원에 못 팔겠더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설교하면서 첫 열매의 소중함이 뭔가를 늘 기억해요. 지금 우리 교회 유치부 교육관 옆에 빈터에 감나무 5그루를 6그루를 사다가 심었어요. 올해는 꽃도 안 피고 열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우면 물도 주고 계속 지금 지나가다 보세요. 대봉 감나무 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심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전사님한테 물 열심히 줘. 네가 따먹을 수 없겠지만 분명히 열매를 맺힐 거야. 저는 내년이 기대가 돼요. 분명히 내년에 꽃이 피고 분명히 열매가 맺힐 텐데, 세상에 제가 감을 사 먹으면 얼마나 돈 주고 사 먹겠어요. 그런데 나무를 심는 그 순간부터 첫 열매가 기대가 된다니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면서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그 열매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할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첫 열매로 예배하며 감사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 부흥회 가서 큰아들 바치고 저 부흥회 가서 둘째 아들 바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 아들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으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군대 가도 저게 목사 아들 나단이, 세상 가도 저게 목사 아들 나단이, 그 술이나 퍼마시고 세상에 그냥 군대가 저 감방에 가서 목사 아들 나단이 그 이름 불러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다가 또 썼다가 지었다가 그러다가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었는데, 어쨌든 제 믿음으로 지었으니까 이제 지 믿음으로 이름값을 하겠지만 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다른 은사를 주실 때, 그것이 혹시 나의 인생의 첫 열매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 온 마음을 다 쏟았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첫 열매를 기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열매의 감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게 첫 열매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원망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불편한 몸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믿음 아니고는 힘이 듭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적당히 감사할 수 있지만 장사가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의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더한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는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 감사를 맞이해서 그 감사를 다시 한번 찾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만 있다. 한 부류는 모든 게 다 내 거다 라고 사는 인생이 있대요. 내가 내 건강 지켰고, 내가 내 사업 일구었고, 내가 내 직장에서 그러니까 땀 흘려서 돈 벌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내 거다,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집문서 여러분 이름이 있고, 땅 문서 여러분 이름이 있고, 자식도 내가 내서 내 성을 탔다고 해서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쉽게 예, 아멘 할 수 있지만 한번 이 하루를 보내가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고백합니다. 권능도 영광도 이기는 것도 권위도 권세도 정권도 다 주께 속하였다 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주의 것입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 대통령이 백악관에 이사를 마치고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석 비서가 가필드 대통령에게 각하 이번 일요일 10시에는 아주 긴급한 문제로 강요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가필드 대통령이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면서 비서에게 하는 말이, 아무리 중요한 회의가 있어도 내가 미리 약속한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바꿀 수가 없다네. 이 비서가 자기가 스케줄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약속이 없었는데, 그러고는 주일 아침에 옷을 정장으로 갈아입더니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향하고 있는 가필드 대통령 뒷모습을 보면서 그 비서가 그 대통령 임직 동안에 주일날은 그 어떠한 스케줄도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지금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이런 고백으로 자기 고백을 합니다.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겨라.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진한 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멘은 쉽게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 없이는 이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의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사는 목적이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걸 기뻐합니다. 신명기 28장을 펴서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일독하신 분들 성경 신명기 1장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약속과 축복이 있는 명령 속에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담아 명령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명령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맥주절을 수없이 지내오면서 자손 만대로 그 복을 약속한 대로 누려가면서 말하기를, 천년매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은 3장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리라, 내 접털에 끊임없니 새로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고 약속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